사랑하는 전 세계 만민의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성결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며 또한 그 안에서 우리 만민이 누리는 축복과 은혜는 어떤 것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결혼을 하면 대부분 자녀를 낳게 되는데 갓 태어난 첫 아들 또는 딸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뜨거운 감격과 감동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고사리 많은 손에 어떻게 5 손가락은 다 달려 있는지, 눈, 코, 입은 누구를 닮았으며 피부색은 어떤지 우리 부모들은 아기를 바라보느라 정신이 없지요. 그러면서 참으로 오묘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솜씨에 감탄하기도 합니다. 아기는 날이 갈수록 재롱이 늘면서 더욱 부모의 모습을 닮아갑니다. 성격이나 버릇, 좋아하는 음식, 심지어는 걸음걸이까지도 부모를 닮게 되지요. 그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뿌듯하고 사랑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는 이런 부모의 마음을 알까요? 모를까요? 잘 모르지요. 어린아이니까. 알게 된다면 언제쯤 알게 될까요? 보통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을 때, 우리 엄마도 나를 낳을 때 이렇게 고생하셨겠구나. 그리고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엄마 한번 쳐다보는 거지요. 엄마도 나 이렇게 사랑했어? 저도 어렸을 때를 생각해 봅니다. 초등학교 이전에 기억이 별로 없으니까 우리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뭔가 분명히 많이 있는데 잘 떠오르지를 않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는 내 손으로 내가 밥 먹었고, 중학교, 고등학교는 이제 부모님 떠나서 객지 생활했고 또 서울 올라왔고, 이제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키우면서 24시간 365일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나를 사랑했구나. 그걸 느끼고 깨달으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만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셨구나. 천하 모든 만물을 다 나를 사랑하셔서 만드셨구나. 그런 것을 늦게서 깨닫게 되니 참 안타깝지요. 그런데 그토록 사랑스러운 아기가 갑자기 무서운 병에 걸려 극심한 고통에 시달린다면 부모의 심정은 어떨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인데다가 온몸이 썩어 들어가면서 손과 발이 떨어져 나가 보기에도 끔찍하고 흉한 모습이 되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부모는 죽어가는 아이의 고통을 지켜보면서 차라리 내가 그 고통을 대신하여 사랑하는 자녀를 살릴 수만 있다면 내 목숨이라도 아깝지 않을 텐데 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제가 이런 비유를 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범죄한 우리 인생들을 바라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같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생각해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증거하는 곳곳에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우리를 지켜보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것인가?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하늘에는 많은 천군 천사들이 있고 이 땅에도 온갖 동식물들을 창조해 놓으셨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지음받은 존재는 오직 사람밖에 없었으니 그 기쁨이 얼마나 크셨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물의 영장으로 세우시고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며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사람의 주인인 영이 죽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게 되었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지요. 자, 그럴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선하고 아름다운 형상을 잃어버리고 대신 원수 마귀를 닮아 추하고 더러운 모습으로 타락해 가는 모습을이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던 모든 권세와 축복을 잃어버리고 온갖 질병과 고통, 슬픔과 가난을 겪으며 짐승과 다름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을 바라보셔야 하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시겠느냐는 것입니다. 결국은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질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깝고 괴로우시겠습니까? 마치 무서운 질병으로 인해 몸이 썩어 들어가면서 죽어가는 자녀의 모습을 지켜보는 부모의 심정과 같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아픔과 고통을 느끼셔야 했습니다. 자녀들이 방황할 때 그것을 말없이 지켜보아야 하는 그 부모의 심정, 말하면 잔소리 같아서 더 빗나갈까 말도 못하고 그저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 자녀를 지켜보아야 하는 그 마음,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우리 인생들이 죄를 짓고 세상을 사랑하고 원수 마귀와 짝할 때 그걸 지켜보셔야 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면 우리 마음에 많은 은혜와 변화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도 자신의 고통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먼저 생각하고 위로해 드리셨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을 처형하는 군병들의 영혼을 위해 중보 기도하시는 깊은 차원의 선과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 고통이 너무 심해서 힘든데 그런 와중에서도 이걸 지켜보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저 잘 감당할 거예요. 그러면서 또 밑에 십자가 밑에 있는 막달라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 제자들, 심지어는 군병들에 이르기까지 중보의 기도를 해드리는 정말 우리 주님의 그 사랑, 아버지를 생각하고 영혼들을 생각하는 우리도 닮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100년 정도를 산다고 할 때 진실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친구 한 사람만 얻어도 성공한 사람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사랑을 찾고자, 그런 사람을 얻으시고자 인간 경작 6,000년 동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또 분리하시고 때가 되셔서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과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참 자녀를 얻으시고자 그 기나긴 세월 동안 경작을 하고 계시는데, 만민중앙교회 또 전 세계에 있는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을 보시면서 희망을 갖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열매로 나올 줄로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서 인간 경작의 섭리를 이루시면서 진실한 사랑을 영원히 주고받을 수 있는 참 자녀를 얻으시고자 오랜 세월을 기다리시며 감당할 수 없는 사랑으로 인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약 2000년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또한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보혜사 성령을 선물로 주실 뿐 아니라 마지막 때는 만민중앙교회를 세우시고 성결의 말씀과 권능의 역사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신부 단장을 시켜주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인생들을 위해 구원은 물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은 성결을 향하여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라는 축복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에 큰 은혜가 되어 마치 먼 길을 떠났다가 집에 돌아온 듯 포근한 마음으로 어둡고 긴 터널 속을 헤매다가 한 줄기 빛을 만났을 때의 감동으로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성결이란 무엇인지 그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결의 사전적인 의미는 거룩하고 깨끗함입니다. 그런데 신앙 안에서의 성결이란 죄로 인해 타락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총을 받고 믿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어 악이 없는 깨끗한 마음을 갖게 된 상태를 말합니다. 즉 주님을 닮은 것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결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결되면 좋고 성결 안 되어도 어쩔 수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여러분들은 속으로 고백하고 계시지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성결은 마땅히 이루어야 할 사명입니다.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레위기 11장 45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했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도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곧 성결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결은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것은 더 이상 범죄하지 않고 온전한 성결을 이룰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함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을 다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의 욕을 보임이니라. 즉 성령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다시 죄 가운데 타락하여 진짓 범죄에 나가면 십자가의 구속하심이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그런 사람은 구원받을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며라고 말씀하셨으니 주님을 믿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 해도 다시 소멸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버리며 성결을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정녕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한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죄악을 벗어버리고 성결을 푯대 삼아 열심히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성결을 이룰 수 있을까요? 성결을 이루는 방법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여 계명들을 지키면 성결은 자연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깨달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지요. 그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의 감동함 가운데 더 깊이 느끼고 깨달은 만큼 사랑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으니 늘 궁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계명들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지켜나갈 수 있으니 결코 힘들지 않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결을 이루기 위해 때로는 40일 작정해서 기도한 적도 있으셨고 저는 있었는데 70일 기도한 적도 있으셨고 100일 작정해서 기도한 적도 우리 성도님들은 많이 있으셨습니다. 저도 그때 제가 기도할 때 어쩔 때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장, 팔복 이런 말씀들 선의 4단계를 놓고 붙들고 기도할 때도 있었고 어쩔 때는 그런 말씀들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마음에 이번에는 하나님 사랑을 많이 느꼈으면 좋겠다.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더 많이 느끼고 깨달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성결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그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냥 단순히 그 말씀을 붙잡고 성결되기 위해서 기도할 때보다도
그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느껴지고 임하니까 더 마음에 악들이 버려지는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첫사랑을 할 때, 영적인 첫사랑 말이죠, 산천초목을 다 보아도 전에는 그냥 산천초목이었는데 나를 향한 그 산천초목이었을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들국화를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나 보게 하셨구나, 그러면서 막 눈물이 나고 구름을 봐도, 그럴 때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하고 이런 분야들이 그냥 물불을 가리지 않고 막 하게 되는 거지요. 미운 사람이 와도 그때는 미워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사랑스럽게 보고 다 이해가 됩니다. 왜요? 아버지의 사랑, 주님의 사랑이 내게 느껴지고 깨달아지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미움이라는 이 악을 버릴 수 있는 힘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장로님께서, 제가 아시는 장로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시면서 힘이 이렇게 빠지시고, 그래서 모든 사명도 이게 놓으시려고 하고, 그러던 가운데 그래도 아버지 하나님께 이렇게 작정해서 기도하게 되었는데, 그런 깨달음을 주시더랍니다. 방황하는 자녀가 있는데, 그 장로님 자녀가 있는데, 네가 네 아들을 포기할 수 있느냐? 나도 너를 포기할 수가 없다. 네가 방황하는 네 자녀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그 영혼이 더 충만하게 달려갈 수 있을까를 늘 노심초사하는 것처럼, 나도 네 영혼을 놓고 이렇게 노심초사한다. 그런 마음이 느껴지니까 그날 통해 자복을 하고, 그리고 새 힘을 얻고, 그래서 포기하려고 했던 모든 것을 다시 하나씩 시작하면서 그렇게 간증하시는 그런 모습을 제가 들으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더욱 많은 사람들이 온전한 믿음의 차원에 이르기를 바라시며 죄를 피 흘리기까지 쌓아버리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벗어버림으로 성결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리하여 영혼이 잘 되는 만큼 이 땅에서 형통한 복을 받게 하시고 하늘나라에서도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의 자리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전 세계 만민의 성도 여러분,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성결을 원하시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죄를 피 흘리기까지 쌓아버리면서 성결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들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지 아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생령 아담은 악이 조금도 없는 참으로 선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직 진리와 선만 가르침 받았기에 죄가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알 수도 없었지요. 이처럼 죄가 없는 상태에서 첫사람 아담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누리며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아무 부족할 것 없이 왕 같은 존재로 살았습니다. 무엇 같은 존재로 살았다고요? 왕 같은 존재로 살았습니다. 또한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며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었지요. 그런데 뱀의 유혹에 넘어가 그만 죄가 들어오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죄를 짓기 전하고 죄를 지은 이유가 엄청나게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결국 범죄한 아담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지요. 그리하여 생명 아담의 모든 권세가 어둠의 주관자인 원수 마귀에게 넘어가게 되었고, 범죄한 아담은 마침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점차 죄악으로 물들어 갔습니다. 범죄한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류도 원수 마귀 주관 아래 이 땅에서 온갖 고통을 겪다가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후손인 인류는, 즉 세상 사람들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중한 질병에 매여 있거나 불구된 지체로 인해 자신의 몸을 자유롭게 가누지 못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의식주의 어려움과 가정의 불화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나 불우한 환경으로 인해 혹은 능력이 부족한 탓에 사회에서 낙오되고 자신을 비관했던 분들도 계실 것이며, 물질이나 명예를 얻기에 급급하여 왜 살아야 하는지조차도 모른 채 그저 하루하루를 헛되이 살았던 분도 계실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 있을 때의 모습입니다. 주님 안에 들어왔다 해도 육에 거하는 만큼 이런 모습은 여전히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큰 질병은 아니라 해도 때로는 몸이 아프거나 피곤함을 심하게 느끼기도 하고, 다툼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일로 누구와 걸려서 마음이 편하지 못하고 화평을 이루지 못하고 잠도 못 이루는 그런 시간을 보낸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풍족하지 못하여 남에게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기도 하고, 환경과 조건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나 자신이 원하는 바를 능력껏 펼치지 못하고 그저 주저앉아 버리고 낙심해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처럼 큰 재앙은 아니라 할지라도 아주 사소한 고통 하나까지라도 그 근본은 결국 아담의 범죄 이후로 죄에서 온 멍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 아담에게 주셨던 건강, 부요함, 평안함, 안락함, 쾌적한 삶, 만물을 다스릴 수 있었던 권세 등을 원수 마귀에게 빼앗긴 결과이지요. 그러면 첫사람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권세를 다시 찾아 모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것입니다. 성결이 곧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요. 그러므로 영계에서는 성결이 곧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죄를 버리고 성결을 이루는 만큼 본래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주신 모든 권세를 회복하고 원수 마귀 사단을 지배하고 다스립니다.
그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제단에 성결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원수마귀 사단에게 물리고 찢기고 어려움 당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원수마귀 사단을 물리치고 이 땅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결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성결을 이루는 만큼 성령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고 육의 한계를 넘어 영계를 뚫어나갈 수 있으며 항상 축복된 길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결을 이루는 만큼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영적인 사랑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명까지 줄 수 있는 온전한 사랑을 이루고 온 집에 충성한 사람은 천국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영화로운 새 예루살렘 성에 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성결을 원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향하신 최고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성결은 잃어버린 영적인 권세와 능력과 모든 축복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랑하는 전 세계 만민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살펴볼 분야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성결케 하시며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 만민을 이끌어 가시는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동차를 타고 목적지를 향해 갈 때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전국 방방곳곳 어디든지 초행길이라 해도 헤매지 않고 찾아갈 수 있어서 누가 개발했는지 참 잘 만들었다는 그런 생각을 여러분도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육의 길도 이렇게 내비게이션이 있어야 되는데 영의 길, 새 예루살렘의 길, 3,000층의 길, 2,000층, 1,000층 낙원, 또 지옥은 또 불못, 유황못. 어떤 사람이 들어가고 어떻게 충성하고 어떻게 악을 버리고 어떤 죄를 지으면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고 구원받지 못하는 죄도 있고, 이러한 성경 66권을 짝을 맞춰서 풀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놓으셨는데, 저는 이것을 이게 영적 내비게이션이구나, 이걸 우리 만민에게 특별히 주셨구나, 전국 방방곳곳 어디든지 내비게이션만 있으면 뭐 누구한테 물어볼 것도 없어요. 그냥 딱 찍고 가는 거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 만민에게 이걸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말씀하신 대로 매일 밤 성전에 모여 불같은 성령의 역사 가운데 기도하는,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발견하여 버릴 수 있도록 우리들을 친히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오색 찬란한 보석과 황금으로 지은 아름다운 건축물들이 끊임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보석으로 지은 집이 발하는 다양한 빛과 하나님 영광의 빛, 그리고 맑고 투명하면서도 푸른 빛이 감도는 벽옥과 정금으로 지은 성에서 발하는 빛이 어우러져 마치 성 전체가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성의 중앙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생명수 강이 시작되는데, 그 주변에 엘리야, 에녹, 아브라함, 모세, 사도 바울 등 하나님께 인정받은 믿음의 선진과 주님을 지극히 사랑한 막달라 마리아와 동정녀 마리아의 집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마다 특색 있고 웅장하며 화려한 성입니다. 주님의 성을 바라보고 수제자 베드로를 비롯한 12제자의 집이 자리 잡고 있는데 이 역시 찬란한 보석으로 지은 성입니다. 주님의 성 앞쪽에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의 집이 있고 그 다음으로 다른 제자의 집들이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주님의 성 안에 막달라 마리아와 동정녀 마리아의 집이 아니라 처소도 마련되어 있는데 원래 집은 하나님 보좌 가까이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어마어마한 성이 있는데 그 성 주변으로 많은 집들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 집들 중에 제가 알고 있는 분의 집도 지어진다는 것을 저는 믿음의 눈으로 확실합니다. 그분의 이름은 누구냐면 박형렬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자, 그 주변에 이렇게 그 성이 지어지고 있는데 여러분의 이름을 이렇게 외치시면 되는 거지요. 그 성의 주인의 이름은 저와 여러분들의 집이 지어지고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타교단에서 신학교 다닐 때의 일입니다. 친구들과 십계명에 대해서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십계명은 우리 사람이 다 지킬 수 없다. 다만 지키려고 노력할 뿐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었고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만일 그처럼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찌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간혹 어떤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했으면 지켜야지, 십계명을 지킬 수 있으니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십계명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지켜야 할 뿐 아니라 마음의 영으로 일구어서 성결을 이루어야 한다는 말씀에는 고개를 갸우뚱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본성 속에 있는 근본의 악, 뼛속, 피속, 살 속에 있는 그런 악들도 버려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해야 돼. 이렇게 말한다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도통 말이 안 통해. 욥기를 기록해 하신 이유를 잘 모르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감히 그 욥기를 누가 풀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제단은 수년을 거쳐서 그 욥기 말씀을 금요 철야 때마다 풀어주셨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에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말씀하셨으니, 걱정이네요. 영생 얻으려고 교회 다니는데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영생하려면 육체의 일뿐만 아니라 육신의 일도 버려야 한다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단지 마음에 미워하는 것뿐인데 살인과 같은 죄라고 하시는 것은 살인이라는 죄악이 근본적으로 미움이라는 뿌리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마음으로만 미워했다고 해도 그 미움이 점점 발전하면 행함으로도 상대에게 악을 행하게 되고 결국 살인까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렇게 여러 가지 악을 행하게 됩니다. 욕하고 다투거나 시기 질투하기도 하며 판단 정죄하여 상대의 허물을 전하게 되지요. 거짓으로 속여 손해를 입히기도 하고 원수를 맺음으로 상종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미움으로 인해 악을 행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영적으로 살인이라는 말씀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에 스스로 마음에 할례하여 성결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우리 마음에 성령이 오셨고 마음에 있는 죄성까지 버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지요.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행함으로 살인하지 않을 뿐 아니라 미움이라는 죄의 뿌리까지 마음에서 벗어버리라고 성결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에서 죄악들을 벗어버리고 사랑으로 온전히 채워나갈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며 그 사랑의 증거를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마태복음 15장 14절에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날 만민 안에서 성결의 말씀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무한 감사와 영광을 돌리곤 합니다. 저희 광주 만민교회 성도님들께서 제게 성결의 복음을 전하는 만민중앙교회 지교회를 개척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 인사들을 많이 하십니다. 제가 생각해 봐요. 만약에 당회장님을 안 만나고 또 이 만민교회를 오지 않고 성결의 복음을 듣지 않고 모르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에 짝을 맞춰야 되는데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받지 못하는 죄도 있고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고 성령 해방하는 죄도 있고 이렇게 모든 것을 짝을 맞추어서 설명해 주고 그 근본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서 성결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해서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진실한 사랑을 주고 받을 그런 자녀를 얻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인간 경작을 하셨다는 이런 경작의 섭리를 알고 사역하는 것과
알고 신앙생활 하는 것과 이런 걸 잘 모르고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광주에서 목회를 했다고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어찌 되겠는가? 그런데 참 감사하다. 저도 감사한데 우리 성도님들도 너무 감사하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 가치를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그렇게 고백해 주는데 이분도 이 성결의 복음의 가치를 아시는구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복되십니다. 성결의 말씀을 전하는 만민 내비게이션에는 최종 목적지가 어딘지 아십니까? 새 예루살렘 성으로 확실히 꽉 찍어 놓았습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안전벨트를 풀지 마시고 오직 예와 아멘으로 순종하면 안전하게 우리들을 새 예루살렘 성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은 그저 말씀으로만 성결되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권능을 직접 보면서 실제로 죄를 버릴 수 있다는 것과 어떻게 하면 죄가 버려지는지를 직접 체험하고 계십니다. 또한 죄를 버릴수록 어떠한 축복을 받게 되는지 항상 간증을 들으시면서 소망을 가질 수 있으니 성결을 향해 가는 길이 기쁘네, 행복하네. 저와 여러분들은 뭐 기쁘네, 행복하네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고 있지요? 이처럼 성결을 향해 열심히 달려온 만민의 성도님들은 주님을 믿기 전과는 엄청나게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느끼실 것입니다. 다툼이 끊이지 않던 가정에 화평이 임하고, 얼마 전에 어느 가정 신방을 부부가 같이 한 3가정이 같이 함께 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같이 하면서 대화를 나눴는데 어느 권사님이 남편 이제 피택할 분인데, 목사님 만민교회 안 만났으면 진짜 끝났지요. 근데 만민교회를 만나서 이 성결의 복음을 듣고 이해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섬기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서로 이제 부부가 서로 섬기며, 그랬더니 옆에 있는 또 어느 권사님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옆에 앉아 있던 저희 아내 권사님이 저를 물끄러미 쳐다보는 거예요. 쳐다보면서 목사님도 만민교회 안 만나고 이 성결의 복음 안 들었으면 못 살지요. 말은 안 하는데 꼭 그런 그 눈빛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다시 결혼을 한다고 해도 저는 저희 같이 살 것이고, 저희 아내된 권사님도 그렇게 고백하고, 함께 있던 그런 분들이 그런 행복한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중한 질병으로 병원과 약을 의존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받아 강건함을 입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의 기쁨과 천국의 소망으로 넘쳐나고 있으니 세상에서 근심 속에 살아가던 모습과는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를 버리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기 위해 애쓰며 진리대로 행해 나가니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잘되고 강건한 복을 더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 일터 등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이 거하는 곳곳마다 어두움이 물러가고 빛의 역사를 나타내 주십니다. 이처럼 수많은 성도가 천국의 소망이 넘쳐나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열심히 달려가는 비결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오직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행하시는 당회장님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순종한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만민의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더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성경 66권에 예비하신 축복의 길로 저와 여러분을 이끄시기 위해 심령을 변화시키는 성결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눈으로 보고 쫓을 수 있도록 친히 권능으로 역사를 베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주님을 본받아 성결을 이루며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달려가시되 오직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결코 멈추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망망대해에 항해 중인 배는 그 위치와 나아갈 방향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전에는 나침판이 있어야 했습니다. 최근에는 자신의 현재 위치와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는 것이 항법 장치입니다. 비행기나 선박은 자동 항법 장치를 통해 운항을 합니다. 자동 항법 장치는 조종사가 직접 운전하지 않고 움직이게 하는 장치입니다. 출발하기 전 조종사가 입력해둔 데이터에 따라 방위 자세, 비행 고도를 유지합니다. 고도가 안정권에 접어들면 조종사는 오토파일럿 모드로 맞춰놓고 착륙할 때까지 속도와 고도를 따로 조작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 만민호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간 경작의 섭리 가운데 참 자녀를 얻고자 만세 전부터 이미 목적지가 성결을 향하여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영적 자동 항법 장치를 통해 장착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만민의 성도들이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지를 향해 가는 동안 마음의 할례를 통해 성결을 이루고 온 집에 충성하여 하나님의 참 자녀로 변화되어 나올 수 있도록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혹여 인간 경작의 섭리 가운데 폭풍우가 몰아치고 만민호가 갑자기 크게 흔들릴 때도 있다 할지라도 배가 뒤집히겠네 하며 중간에 뛰어내려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믿음으로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결론입니다. 여러분에게 5개 국어를 능통하게 구사하는 아주 지적이고 미모가 출중하며 전혀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딸이 있는데 올 연말에 미스코리아 진으로 선정되어 주변 분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런데 건강 검진을 했는데 암에 걸려 몇 년밖에 못 산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아무리 학식이 있고 미모가 뛰어나다 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딸의 암을 치료할 수만 있다면 앞으로의 인생이 멋지게 펼쳐질 것이니 부모로서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치료받으려고 할 것이고, 믿음이 없는 분이라면 빨리 수술을 해서라도 무슨 약을 구해서라도 치료할 수만 있다면 치료하려고 하지 않겠는지요? 딸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살게 해주고 싶은 것이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암을 제거하자고 자녀에게 애원할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모든 자녀들이 구원에 이를 뿐 아니라 암덩어리와 같은 죄악을 버리고 신속히 성결을 이루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마음속에 있는 죄성은 언젠가 행함으로, 즉 육체의 일로 발전하여 때로는 사망에 이르는 죄까지 범하여 혹 구원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만민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죄악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히 성결을 이룰 수 있도록 영적인 최첨단 의료기기들을 갖추게 하셨습니다. 밝은 빛을 비추면 뿌옇게 쌓인 먼지가 자세히 보이듯 성결의 말씀이 현미경처럼
우리 마음 안을 구석구석 비추고 있으니 본성 속에 있는 미세한 근본의 악까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명의 말씀 외에도 불같은 기도, 권능의 역사를 통해 전 성도가 성결을 향하여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만민교회를 친히 인도하고 계시니 얼마나 복된 교회입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2000년 전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늘 보좌를 버리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진실한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 영원히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참 자녀를 얻고자 독생자도 아낌없이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느끼고 깨달아 전 성도가 어찌하면 더욱 성결을 이루고 온 집에 충성하여 당회장님의 소원대로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이 될까를 궁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하여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시는 그날에 아무런 흠과 티가 없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신랑 되신 주님의 품 안에 안기어 영원히 새 예루살렘 성에 거할 수 있는 영광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 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 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친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